할렐루야. 칼 에브렛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루지애나주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서 크게 헌신한 분이신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소그룹 셀 속회를 열심히 했는데, 자그마치 단시간에 6배로 속회가 불어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이 칼 에버렛 목사님, 이 평신도에게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속회를 6배로 증가시켜서 6속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6배가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집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몸이 움직여져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동하여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권유하고 권고하고 권면했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거룩한 감동이 오는데,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단기간에 속회 하나가 6속으로 배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오직 하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교회에 속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부터 이 에브렛 성도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금식기도 합시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는 물론이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방에서도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틈새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되고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미국 교회에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가 불타고 부흥이 불타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에게 몇 가지 요약하여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면은 깊은 만남이 됩니다. 기도했다가 또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찔끔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샘이 뻥뻥 터지듯이 은혜 문이 확확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막 퍼부어지고 응답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웨슬리도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부흥운동을 할 때 기도예요, 기도. 감리교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그래서 사자처럼 어른거리면서 짐승처럼 기도한다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돼지 목 따는 소리 가지고 기창 떨어지게 기도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집에서도 막 기도하자 그러면 하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집주인이 야야 시끄럽다 방 빼라. 통성기도.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은혜를 더 빨리 받더라 이 말이에요. 묵상기도는 잘못하면 생각에 빠져드는데 통성기도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통성기는 목 놓아 기도하다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푹 빠져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 확 빨려든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특히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는 게으름이 못해. 배다니교회 목사님도 새벽기도를 놓치지 말라. 새벽마다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능력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성도여 잠자리에서 발로 툭 차고 이부자리를 툭 차고 벌떡 일어나라. 지푸둥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군뱅이처럼 꿈틀거리지 말고 이불 밑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른 세면장에 가서 세수해라. 그래도 잠이 오고 그러면은 벌떡벌떡 뛰어라. 어쩌면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잠을 쫓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게으르면 기도 생활 못한다. 열심히 있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라. 게으름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더라도 이 게으름의 마음을 뿌리칠 수 있도록. 내가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라.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 일이 많으냐?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일이 많으냐?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많다. 더 많이 기도해라. 두 번째, 가정생활 잘해라. 첫 번째, 기도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두 번째, 가정생활 잘해라. 가정생활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앞에서는 인사하는데 돌아서서는 비아냥거린다. 앞에서는 환영하는데 돌아서면 혀차고 있다. 가정생활 잘해라. 특히 디도를 봐라. 빌레몬을 봐라. 디도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의 가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빌레몬은 압비아라고 하는 아내하고 아기쁘라고 하는 아들하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디도가 평신도 디도가 속회를 개척할 때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거야. 그래서 그 헌신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자리를 잡으니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바울이 가지 않고도 소아시아에서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 개척에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고, 이 교회를 잘 봐라. 가정의 뒷받침.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 중직은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온 가족이. 세 번째, 속회 리더로서 훈련받고 속회 리더다울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속회 리더로서 헌신하라. 1739년 영국 부흥의 주역인 웨슬리, 그가
10만의 감리교도를 만들었고 100여 개의 썬데이 스쿨과 700여 개의 데이 스쿨을 만들었던 웨슬리. 그런데 그 시대에 웨슬리보다도 더 말재주가 있고 웨슬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휘필드. 그가 갈 때에 구름 때처럼 더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그가 지나가고 나니까 열매가 없어. 근데 웨슬리는 지나가고 나면 속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마을이 달라지고 열매가 주렁주렁해. 그게 뭐냐? 속회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휘필드는 죽을 때에 나는 틀렸다, 웨슬리가 옳았다. 나는 썩은 동아줄 같은 사역을 했는데 웨슬리는 튼튼한 밧줄로 엮는 목회를 잘했다. 속회 지도자. 속회 지도자가 잘하면 되고, 속회 지도자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속회 지도한테 달렸더라. 그래서 되고 안 되고의 원인은 속회 지도자한테 달렸더라. 모세를 잘 봐라. 모세는 누구를 키웠느냐? 학력도 능력도 경력도 검증되지 못했던 아버지가 일찍 죽은 여호수아를 잘 키웠더니,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꿈꾸었던,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그 능력 많은 모세가 그렇게 일생을 바쳐 열정을 가지고 애를 써도 달성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나누어 누리는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서 그 복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지 않았느냐?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엘리야 밑에는 신학교가 4개가 있었다. 그 4개의 신학교 가운데서도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엘리사를 잘 키웠더니 그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일을 하는 큰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보아라. 비록 유다는 있었지만은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지 않았느냐? 바나바를 보아라. 바나바가 많은 이들을 세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붙들어서 지목할 만한 사람이 사울이지 않느냐?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바울을 잘 봐라. 바울 밑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호명하는 디모데도 있고 티도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게 다 소그룹 지도자로 훈련받아서 세워진 이들이라. 좋은 속회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부흥의 결실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 지도자 훈련, 속회 지도자가 속회 지도자다울 수 있도록 하라. 4번째,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사이좋게 우리끼리 오붓하게 라는 배타적인 울타리를 깨고 새가족들, 불신자들을 자꾸만 찾아가서 초청해라. 모셔오라. 열린 소그룹, 열린 속회를 해라. 은혜 받고 구원받은 기존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재미있게
유혹을 깨라. 은혜를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세상 등지고 너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너희들의 아성을 쌓다가 천국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은혜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뛰어다니면서 불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불신자들을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초빙하는,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근거하고 근유하고 근면해서 데려오는 불신자 초청, 열려진 속회를 해라. 그래야만 된다. 특히 만약의 경우 우리 속회가 한 7명, 8명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15명 이상 찾아다녀라. 한 25명 정도 만나면 7, 8은 금방 된다. 다니지 않아서, 만나지 않아서, 가서 오라 오라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가서 오라 오라, 그걸 25명, 15명 이상, 적어도 25사람 이상 만나서 오라 오라 하면 7, 8은 금방 모여진다요. 베다니 교회에서 해보니까 그렇다. 불신자들 찾아가서 오라 안 하니까 입이 무거워서, 입이 붙어서, 혀가 짧아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번이가 돼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속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 내가 가야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걸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다친 속회 하지 말라. 은혜 받으면 가서,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데려와야지. 이거 알아요. 은혜 받고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등지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오손도손 그 유혹을 뿌리쳐라.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하나님은 모여서 은혜 받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라는 방법으로 흩어버리지 않았느냐.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만나라.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라. 낯선 사람, 어설픈 사람, 껄끄러운 사람 계속 만나라. 자주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면 점점 가까워진대. 자꾸 만나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라. 특히 이 베다니 교회의 루이스 살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남미의 보코타에서 루이스 살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1년 반 만에 속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하면 250개의 속회를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루이스 살라스의 말은 기도하고 초대하고 가서 만나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해라. 가서 만나서 잘해줘라. 그러면 반드시 싹이 난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오라 하고, 밥만 먹으면 잘해주고, 그랬더니 1년 반 만에 250개 속회를 만들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은혜만 받게 했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전도 대학하고 그런 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찾아가서 오라고 청하면서 잘해주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니까 되더라. 마지막 6번째, 속교를 모을 때 속교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되게 하라. 가장 효과적인 정착의 수단은 속교 분위기에 달렸다. 속도원들이 모여 앉으면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 영접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챙겨줘라. 레네 나란도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만에 속개 하나가 세계 속으로 불어났어요. 이 양반은 어떻게 간증하느냐 하면 속개 분위기를 사랑하는 분위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위기로 만드니까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왔다가 간 사람이 아이 뭐 재미없어서 안 가겠다가 아니고 참 와서 보니까 좋네, 또 와 또 와, 그러니까 잘 오더라는 거예요. 속도원들이 속게 모였을 때에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좋구나, 여기 오니까 사랑받네, 여기 오니까 대접받네, 여기 오니까 사람 취급받네,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분위기면 너무너무 정착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명령했습니다. 이는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사랑 구분하지 말고 전하라. 주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 은혜 받고 거듭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성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지, 이 유혹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라고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이 나이에 더 살아서 뭐합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여러분,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60도 못 사고 다 죽었어. 지금 다 땅속에 있을 사람들이야. 여기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있지.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다 땅속에 있잖아요. 다 땅속에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것은 너만 천국 오지 말고 같이 오라, 같이 오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은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갑시다. 네. 천국은 지옥 갈 사람을 건고하고 건조하고 권면해서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도의 본업, 감리교도의 직업, 감리교도의 생업, 감리교도가 해야 될 듀티가, 감리교도가 해야 될 잡이, 감리교도가 해야 될 웍스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속죄는 영혼구원이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영혼구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 목적도 영혼구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에 열심히 내지 못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오는 신년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 열매를 맺다가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갈 때 명예 가지고 못 갑니다.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주님께 갈 때, 영혼 구원의 열매로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환영합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